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한 목사님이 심장병이 있었는데 그 심장병이 도져서 갑작스럽게 도져서 사망을 하게 됐어요. 사망하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천국을 딱 들어가는데 천국에 딱 보니까 심판대가 벌써 쫙 펼쳐져 있더래요. 심판대가. 그리고 거기에 크게 글자가 써 있더랍니다. 큰 글자. 하나님의 심판대다.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이렇게 사망해서 죽어서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다 인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남김없이 대답하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직고를 하고 있더랍니다. 직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한번 째려보세요. 좀 눈 좀 한번 힘을 줘보세요. 평소에 여러분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심판을 받더랍니다. 그것도 째려보는 거. 제가 사실 우리 형님 많이 째려봤거든요. 어렸을 적에. 아니 제 생각으로는 이건 영 아닌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건 옳지 않은 거야. 근데도 형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동생이고 키는 내가 더 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힘을 주는 거야. 응? 너 그럴 수 있어? 응? 그래서 안 되지. 막 하면서 째려보는 거야. 째려보는 거. 째려보면 이제 무력이 와요. 무력이. 째려본다고. 그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야, 제가 많이 째려봤어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논으로 째려보는 것도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회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선반에다가 성경 올려놓은 거. 선반에다가 성경 올려놓은 거 그것이 죄가 아니라 올려놓고 안 읽은 거 가져다가 읽어야 되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들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는데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 심지어 우리의 중심의 동기마저도 동기.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속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다 밝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위해서 한 것인지 이게 동기가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동기.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그 말씀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제별로 하는 거에 30번째 30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제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심판. 자, 심판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방청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방청객이 아니에요. 심판대의 방청객이 아닙니다. 법정에 방청객 많이 있죠? 안 서보셨구나. 안 앉아보셨구나. 저는 앉아봤어요. 그 방청객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방청객이 아니에요. 방청객이 아니고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까운 지인이, 친척이 해병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뚝심하나는 아주 그냥 극단을 달려요. 배짱. 아주 배짱으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컸어요. 큰 회사도 가졌어요. 그런데 대기업하고 이 법적인 문제가, 소송이 벌어졌어요. 소송이. 사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대기업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그날 저도 함께 갔었거든요. 근데 떨더라고. 법정에 서면요 떱니다. 제가 잘했어도 떨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람의 법정에 서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미리 떠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리 떨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때 진정으로 안 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자,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자, 중복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예요. 누구 하나 빠질 수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반드시 설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온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셔요?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자,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방청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심판대의 첫 번째 진리예요. 누구도 예외 없다. 자, 두 번째는 심판대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탁 써 있는데요, 거기에 주 예수님이 탁 오셔서 딱 앉으시더랍니다. 여러분, 심판대의 주인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댓글. 그때 제가 하나를 봤는데, 한 사람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배우더라고요. 배우. 그런데 댓글 한마디, 자기가 정말 이 모든 배우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포기. 그런데 댓글 한마디. 당신의 그 연기 속에서 뭘 했냐면, 자기 남편의 손을 탁 얹어준 거예요. 남편 그 손 위에,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남편의 손 위에 착 자기 손을 얹으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그러면서 그 장면을 딱 보고 나서, 그 여배우가 연기한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너무 실감나게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걸 자기 자격지심에 의해서 연기를 다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장면 하나, 그 장면이 한 사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한 번도 자기 남편을 위로해 본 적이 없대. 근데
그 장면을 바라보고 나서 아, 내가 내 남편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들어서 한 번만 아니라 내가 평생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댓글을 읽고 야, 내가 한 연기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이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사람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면 나의 이 연기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댓글 한마디. 근데 여러분, 댓글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애 누구? 여배우, 국민 여배우 했는데 댓글 때문에 그냥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사람들에게는 민감한 거예요. 중요하고.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람의 평가, 옆 사람의 평가, 남편의 평가, 아내의 평가, 친구의 평가, 거기에 살고 죽나요? 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평가는 오직 주 예수님의 평가이십니다. 여러분, 이 평가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주 예수님의 평가 외에 다른 평가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죠. 3절. 3절, 4절, 5절까지 한번 볼까요? 5절. 자, 5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게 매우 분명했어요. 나를 심판하실 분이 누군지, 나를 심판할 자가 누군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아니다. 오직 주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다 동기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님의 평가에 초점 맞추시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 제가 사실 개척 초기에 이런 사람들의 평가, 그렇죠? 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적인 평가, 이런 부분에 좀 민감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성도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성도들이 막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100명, 1000명, 10,000명.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때로는 내 가치관 속에서 이게 막 흔들렸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내 속에 나를 감동, 또 나를 흔드는 것, 이게 아니고 사람의 평가, 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회 목회자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 나를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잡고 있었어. 그런 고민 속에서 성도들이 증가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수만 명의 성도를 이끄는 목회자와 단 몇십 명의 성도를 이끄는 목회자가
볼 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가?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실 평가에서는요, 사실 주변의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줘. 한 몇십 명 이끄는 그 목사님은 별로 안 알아줘요. 응? 인기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그 몇십 명 성도를 이끄는 그 목사님을 손들어 주시더라니까. 하나님이 평가가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 평가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게 됐어요. 오직 주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이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어느 분은 그러더라니까요. 아니면 목사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확 증가해가지고 몇만 명 모여야지. 오 마이 갓. 근데 이미 저는 초점이 어디가 있었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배운 뒤라서 다행이었어요. 아마 그 배우기 전에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속에서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 이미 배웠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평가하실 분은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 성도들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교회의 크기와는 사이즈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승진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승진시켜 주시더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이 중요한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평가하느냐? 주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기에 초점 맞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같이 서리라.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오직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어요. 아멘. 자, 세 번째, 심판대의 중요한 진리. 세 번째는 심판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쉽게 여기에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자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 돈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부드럽게 돼.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 존경하려고 하고, 그죠? 그의 삶의 배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어. 그냥 그 사람이 큰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와, 존경스러워. 이게 세상입니다. 왜냐? 돈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이제 9월 말 10월 초 해가지고 스리랑카, 인도, 두바이 선교 나갑니다. 선교. 두바이. 여러분, 두바이에 뭐가 있죠? 목사님, 두바이에 석유 있지 않나요? 석유 말고 두바이에 세계 제일이 하나 있어요. 뭐죠? 세계 제일. 예. 빌딩 하나 있어요. 빌딩.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버즈 칼리파. 부르즈 할리파라고도 해요. 발음상으로 이제. 근데 이 칼리파라고 하는, 사실 이게 보니까 우리 롯데월드 있잖아요. 그게 한 5번째인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한 5번째 높이에요. 근데 그거의 거의 2배입니다. 버즈 칼리파는 800m가 훨씬 넘어요. 세계 1위예요. 부동의 1위.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뭐냐면 칼리파인데 원래는 버즈 두바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이름이 칼리파로 바뀌었어요. 두바이는 하나의 도시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칼리파는 뭐냐?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 왜 그러느냐? 당시에 이 빌딩을 올리는데 세계 경기가 완전히 불황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2009년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2008년도 9년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황이 와서 결국 건물을 올리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못 올릴 판이야. 그런데 어마어마한 가부 칼리파 돈을 들이댔어요. 그래서 빌딩을 완성합니다. 대신 내 이름을 거기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칼리파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빌딩을 소유한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단히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 칼리파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 이름입니다. 대통령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석유돈. 그래서 돈을 집어넣어서 자기 이름을 탁 넣어가지고 빌딩 하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성공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이 딱 가서 대면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와 이렇게 할 거예요? 어? 예.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젖어들었어. 거기에 돈이 기준이 돼가지고 젖어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와 그래? 저 사람이? 이렇게 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돈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버즈 칼리파 그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빌딩을 소유했다고? 하나님 몇 점 줄 것 같아요? 자,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있습니다. 점수 줄 때. 자, 10점, 50점, 70점, 90점, 100점까지 있어요. 몇 점 줄 거예요, 여러분? 에? 몇 점이에요? 아, 빌딩 소유했는데 세계에서 1위?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몇 점이요? 예,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빵 좋아하시죠? 빵 0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높은 가치입니다. 아주 작은 것, 빵 하나 주의 이름으로 대접했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100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요 천국의 환상 중에 입성해서 딱 보니까 거기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 자기가 놀란 것이 있었대요. 충격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는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상급을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상급에 대해서 딱 먼저 그 상이 무엇인지 딱 선포를 해놓고 이름을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두두두두두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과연 와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을 했던 그분의 이름을 부르겠지 모두가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 딱 이름을 부르는데요 아무도 모르더래요. 저 사람이 어디 사람이야? 어디 사람이냐면 아무도 모르는 시골의 무명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위대한 면류관을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기준이 아니고 위대한 업적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순종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예, 순종과 말씀.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에 말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역이 커요. 주를 위한 사역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사역의 크기, 업적의 크기, 그 사람의 네임밸류의 크기,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하며 순종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할렐루야. 평가하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심판의 네 번째 진리는 뭐냐? 이 심판이 있은 후에 중간에 한참 살다가 다시 뒤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심판의 결과가 만년 간다. 느낌이 안 오나 봐요? 그러면 천년 가요. 천년은 좀 느낌이 와요? 천년 간다. 근데 그보다 더 간다. 만년 간다. 그 심판의 결과가, 그 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의 반열이 결정되는데,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입학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학시험을 봐서 잘 봤어. 아주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니 잘 못 봤어. 잘 못 봤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꼴찌로 들어갔어. 꼴찌로. 그죠? 대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턱걸이로 들어갔어. 꼴찌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입학시험의 심판대에서는 뭐예요? 가장 꼴찌였어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의 대학생활을 하는데, 대학생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졸업평가에서는 와우, 탑이 됐어요. 탑 1등이 됐어요. 1등.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지금 입학시험에서는 꼴등 같지만 대학 졸업에서는, 평가에서는, 그 심판대에서는 1등 가가지고 사회에 1등으로 진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거기서 꼴찌 가고 천국에서 좀 살다가 잘해가지고 1등 갈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영원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결정이에요. 영원한 결정. 한 사람이 천국에 입신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분량만큼, 자기를 드린 분량만큼, 하나님께 드린 분량만큼이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드린 분량만큼 그 반열의 위치가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드린 사람 뭐예요? 목숨까지 내어준 사람, 순교자. 순교자가 제일 높은 반열이에요. 12반열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정말 순교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느냐, 부자로 살았느냐, 떵떵거리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살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드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원히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어요.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앞에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살았어요. 아하,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직고할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초점 뭐예요? 어찌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어찌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어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늘 앞에 두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영원한 위치가, 영원한 반열이 새로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